못한 시대가 바로 에스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 시대는 물이 없는 시대예요. 마실 물이 없어 물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물이 없어 물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그런 시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같은 에스겔이지만 안 읽었지만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을 데리고 천사가 또 이끌어간 것이 뭐냐 하면 골짜기로 이끌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다 쌓여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다 살아있으나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다 말라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살아있으나 마른 자와 같은데 뼈다귀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맨 위에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야 사막길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듯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그 밑에도 한번 주보고 두 번째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마른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른 땅에는 풀이 안 자라듯이 아무것도 자라지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기쁨도 찬양도 감사도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영혼이 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담비를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가득해지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영혼이 메말라버리고 또한 우리가 곤핍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늘에서 생수로 임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에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서 세 번째 에레미야 17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흙에 기록된 것 같이 우리는 정말 변함이 없는 그런 돌의 기록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버림바가 되면 흙에 기록되어냐. 흙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 바람이 불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 중에 이 어떤 악이 가장 큰 악이냐 하면 우리가 물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을 엉뚱한 데 가서 찾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악이에요. 우리가 주보의 위에서 네 번째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릴 때 이게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곳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웅덩이. 여러분, 지금 웅덩이 옛날 시골에 보면 웅덩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물이 고여 있고 또 지나면 말라버리고 또 물이 깨끗하지가 못해요. 흙물이에요. 저도 어릴 적에 막 이 동네 그 산 거기에 웅덩이 하나가 크게 있어가지고 물이 뜨끈뜨끈하고 미지근미지근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헤엄치고 그날 저녁에 온몸이 가려워서 얼마나 이게 막 막아 나가지고 긁은지가 몰라요. 물이 이렇게 흘러 샘이 나오고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웅덩이를 찾아다니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또 우리에게 생수를 마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생수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주보에서 밑에도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한 번 마시고 마는 물이 아니라 끝까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이 그 물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이 또한 우리에게 이제 생수가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주보 맨 밑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아멘.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면서 이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그 물이 동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요. 흘러가다 보면 그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발목에 또 이제 무릎에 허리에 또 온몸이 헤엄칠 정도로 그렇게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물이 많아지면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큰 물은 또 온 세상을 적십니다. 하나님의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수도 반드시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 읽었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그 배에서. 그러니까 이걸 뭐냐 하면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 내가 그 물을 마셔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내 안에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고 내 안에 이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내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요. 내가 마시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마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마시고 내가 먼저 그 물에 적셔져야 다른 사람도 적셔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흘러갈 것이 없는 거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가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메마른 땅 속에서도 내가 고통하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생수의 강을 내가 적시며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있어야지 나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 안에 반드시 있는 것이 나갑니다. 가듯이 은혜의 생수의 강물도 낮은 대로 흘러가요. 겸손한 대로, 갈망하는 대로 흘러가요. 갈망하는 영혼에게 임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에. 그럴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야 있는 곳까지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대문에 도착했을 때 말에서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계속 타 있어요. 그때 치유가 임하지 않았어요. 말에서 내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치유가 임한 겁니다. 겸손할 때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의 원리대로 똑같아요. 흘러갑니다. 낮은 대로 흘러가요. 낮은 대로 낮아져야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이고 치유가 임하여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치유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 부인병으로 이제 피가 마르지 않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저 예수님을 내가 한 번만 봤으면, 예수님의 내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내가 예수님만 붙들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도 그 많은 군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길을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 능력이 흘러갔다. 내 능력이 나갔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갈망하고 간절하고 낮아지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 즉시로 그 병이 딱 말라버렸어요.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강물, 치유의 강물이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똑같이 은혜의 강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깨끗하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지금도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의 강물이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흘러갈 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흘러가는 곳에 되살아나리라.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살아나는 거예요. 네, 살아나는 겁니다. 이 땅, 모든 땅,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다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네. 성령은 부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부어주고 부어져서 차고 넘쳐야 됩니다.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 속에 부어져야, 차고 넘쳐야 내가 환난도 이기는 것이고 방해도 이기는 것이고 어려움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부어져야, 성령의 생수의 강이 부어져야 예수를 믿되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내 속에 부어져야 나도 살고 흘러 넘쳐야 다른 사람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을 드리고 환상을 보여주며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줄기로 손을 잡고 한번 들어가 봐라. 처음에 발목, 무릎, 허리. 과연 내가 지금 생수의 강에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잠겨 있는가? 내가 발목만 잠겨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릎까지, 허리까지, 맨 마지막에는 헤엄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물이 그를 덮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나중에는 내 몸이 다 덮이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까지 덮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낮아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늘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갈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내 온몸을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